끼는 고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두 번째 고리가 항상 먼저 낡아지고 때로는 떨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제 사무실로 비롯해서 교회 이곳저곳과 또 기타 장소에 드나들 때 열쇠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열쇠 뭉치를 달고 다니는 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꼈다가 뺐다가 무게가 다소 있으니까 출렁대면서 다니니까 꼭 그게 오면 또 헤어지고 결국에는 떨어져요. 그렇게 갖고 안 다니면은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또 놓쳐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될 열쇠와 같은 것이 있어요. 신앙 열쇠, 영적인 열쇠.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의 다양한 비유 속에서 다른 말로도 상징이 되지만은 신앙의 확신, 때로는 앞뒤로 바꾸면 확신이 있는 신앙이 바로 그 열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확신의 중요성을 바로 갖지 못해서 참고사항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언저리로 빙빙 도는, 헛바퀴 도는 생활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신의 열쇠를 가지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주님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 인생 앞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열고 해결을 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풍랑을 보고는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우시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안 돌아보십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다 뒀느냐? 때로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을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무엇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믿음의 확신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확신한 믿음, 신앙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난 문제에도 그 열쇠를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내버려 놓고 댕긴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내버려 놓고 잊어버리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래야만이 너도 주님 앞에 사명자의 길을 반듯하게 갈 수가 있고, 네가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 바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한 믿음, 신앙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라, 그 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마치 화라산, 살아있는 화산이 거기에서 막 솟아오르는 화염과도 같고, 거기에서 솟아오르 흘러넘치는 용암과도 같은 그 뜨거운 열정에 바울 사도의 신앙 확신이 막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바울 사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확신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같이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그 중에도 특별히 39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을 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확신을 가졌습니까? 이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가는 난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열쇠로 가졌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면서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줘요.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종류의 면에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려서 삶을 불안 속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기본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요. 먼저는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흔히 말하는 과학적 진리에 대한 확신이, 지식에 대한 확신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이걸 갖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있는 곳에는 그냥 가면 위험하니까 안 가요. 깊은 물에는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불은 뜨거운 것이니까 뜨거운데 함부로 불 속으로 안 들어가요. 화상이 있고 죽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조심을 하고 또 좋은 면에서 그런 것들을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사용해서 생활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과학적인, 검증된 과학적인 이런 지식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다 가져요. 성숙해 가면서. 또 어떤 것은 그것이 누구의 객관적인 증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서 얻은 지식만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참 좋은 어떤 그 일을 이루는 것이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경험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통해서, 상업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게 경험을 근거로 한 확신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삶을 폭넓게 살아요. 경험으로 다져진 확신이 있으니까 겁내지 않고. 남들은 대처할 수 없는데 자기는 담대하게 대처하는 거. 왜?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또 한 가지도 더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 말을 믿는, 거기에서 오는 확신이, 못 믿을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겪어봤던 그것을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그는 거짓말할 줄을 모르는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존경의 대상이 될 때는 그 사람은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남보다도 더 어떤 대상보다도 가까이 신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신앙을 떠나서도 보편적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때로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또 이루어지는 경험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확신이기 때문에 인간적 확신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앞에 있는 세상적이거나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을 근거로 해서 가지는 확신과 대비를 해서 바라볼 때는 이건 참 신비로움이 있어요. 이 신비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가면은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확실히 꽉 들어찬 믿음이 되니까 분명한 선물이 신비로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에 대부분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져지는 확신은 상황에 따라 변동을 부려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만 적용되지 항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성격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확신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문제,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까지 영속적으로 영원히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믿음이 되어서 영원한 확신이다. 잠시 쓰다가 내버릴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아니라 만능 열쇠와 같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 다 살도록까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 신앙의 확신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엄청난 귀한 것,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등장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도 그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신비로운 이 신앙의 확신, 그리고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있는 확신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에 그런 귀하고도 귀한 것이며, 험하고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참고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고 꼭 내 옆구리에 열쇠같이 차고 다녀야 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35절부터 39절까지가 한결같이 한 메시지, 하나의 그 타이틀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그 사랑을 표현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 이것에 근거한 것을 가리켜 신앙의 확신이라 그래요. 우리 본문을 돌아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본문에 보면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 그 위에 바라보면 다양한 삶의 상황이 표현됐어요. 누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로 껑충 뛰어넘어 연결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과 39절은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풀이의 강조의 말씀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확신을 가져주는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며 표현한 자기 신앙의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외치는 용암같이 뜨거운 고백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사랑의 근거였다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실 거야, 좋으신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상, 상상, 예측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열어 보이시는 자기에 대한 계시, 그것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지라. 요한 1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이시고 그 속성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뜻, 계시의 진리도 뭐냐? 사랑이 핵심이죠. 그걸 믿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다. 확실하게. 자, 이것은 조금 더 한 껍질을 벗겨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이냐? 아니요. 단호한, 분명하게 선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사랑인데, 본문에서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를 39절 하반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35절에서는 그 말을 그냥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인데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렇게도 말을 해서 더 좁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시는 사랑이 그 아들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 말을 32절,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간 바로 한 문단 앞에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불신의 인간들이지만은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의 절정이 뭐냐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로 내주시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을 때는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강조하며 32절에서는 이렇게 그 아들까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다른 좋은 것들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은 주는 것이 쉽다 이 말이에요. 더욱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지극히 크신 사랑, 존귀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왜?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으니까. 그보다 더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그 아들을 주시면서 나타내 주신 사랑이라. 같은 맥락인데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품에 들어오게 하시는 사랑이다. 그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원에서 생활로 전제되는 말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를 다른 말로도 표시를 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생활적 표현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녀가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속적인 사랑의 돌봄의 대상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녀가 되게 한다는 말은 주민등록증서로 발급해주는 신분증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함께 사는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품 안에 능히 안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랬었어요. 비슷한 말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말미암자로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살아간다. 삶을 가리켜요. 누구를 통해? 오직 예수님 자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보신 그 사랑의 두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의 품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생활과 직결이 되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그렇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확신을 하라고 근거 제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서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인 것을 강조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하나님 품하로, 그 말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걸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적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그걸 우리는 굳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앙의 핵심,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느냐?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죠. 이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외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이다. 며칠 전에 차를 몰고 저 화수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가다가 문득 맞은편에 인도에서 하나는 어머니 같고 한 여인은 딸 같은 두 모녀 같은 자가 이쪽으로, 맞은편 쪽으로 보면 둘이가 다 손을 이렇게 들고는 막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러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 아마도 저 뒤에 맞은편에서 그 어린 아이, 할머니라 생각 안 되면 손주가 될 거고, 옆에 있는 젊은 여인을 보면은 딸이 되니까 아들이나 딸인 것 같아요. 오는가 보다. 그래서 무심결에 누가 오는가를 제가 백미러로 이렇게 거울로 봤더니 오는 거 다 보일 수 있거든요. 한 남자가 뒤에 섰고 그 앞에 이 두 여인을 향해 막 달려오는 존재가 있었는데 아이 꼬마가 아니라 개더라고요. 푸들이, 조그만 푸들인데 막 기암한 남자는 그 어머니 되는 남편이고 또 그 딸 되는 그 아버지 같은데 가족이 오니까 일부러 끈을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를 향해 손 벌리고 있는 그 할머니하고 그 또 딸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야. 막 점프를 하면 팍 달려오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오니까 할머니가 덥석 품에 안고는 그 뺨을 부벼주고 나둑거려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뭘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묘한 감정이 확 스쳐 지나가면서 콧등이 찡해지더라고. 이야, 저 강아지도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을 알고는 맞은편에서 제법 많이 떨어졌어요. 한 20m 떨어졌는데 얼굴을 알아보고는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미친 듯이 뛰어가서 그게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느껴지는 게 우리는 저 푸들보다도 못한 것은 아닐까? 저 강아지보다도 못한 것은 아닐까? 저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의 사랑을 알고는 저렇게 기뻐 뛰며 뛰어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팔 벌린 가슴 안에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웃고 계시는 주님의 품 안에 그 사랑을 확신하고 막 안기는 삶을 사는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품 안으로 달려가는 이 중심의 단순하면서도 강한 자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두 번째로는 이 신앙으로 도대체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이 이 신앙의 확신이란 영적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이걸 반드시 갖고 댕기라 그러느냐. 그것을 주시는, 그것으로 얻게 하시는 귀한 결과를 위해서, 또 결과의 내용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 뒤에 가면은 기가 막히게 말씀해 줍니다. 예. 아까도 얼른 읽어드렸습니다만 37절에는 그걸 하나로 묶은 타이틀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는 그걸 또 모으게 한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치 않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신앙 승리라고 그래요. 이것은 포괄적 의미야. 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큰 보따리, 승리의 보따리가 되는 거지. 가슴 뭉클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이라는 열쇠를 쥐어주며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라는 거예요. 다양한 삶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라도 그것이 간단하게 표현됐을 때는 35절에 이렇게 했어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 승리는 무엇으로 얻느냐? 신앙의 확신으로. 신앙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게 상술된 이제 그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38,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들로부터 잘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의 문제라 이 말이지. 천사들이나 권사, 아무리 높은 권력자들이나 높은 자나 땅 위에 있는 사람만이라 영계에 있는 존재까지라도 현재 일이나 장래나 우리 인생의 전부, 지난 날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 일이나 대단한 표현이 되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의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포함이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피조 세계의 존재 앞에서라도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주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세분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 각종 시험을 이기는 것을 두고 말하는 승리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환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맛보고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사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이지는 않아요. 왜? 세상은 세상인이고 천국은 천국이니까.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세상, 시험과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유혹으로 오는 시험이든지 피팍으로 오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유혹 앞에도 자빠지지 아니하고 피팍 앞에도 비굴한 무릎을 꿇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며 다니엘의 찍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며 에스더와 그의
오빠가 되는 왜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환경들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것이 봐. 신약에 와도 사도들이 받는 시험도 다 마찬가지. 유혹적인 시험도 있고 핍박적인 시험이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확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못 뺏어가요. 심지어는 내 목을 치는 칼이 들어오고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물질로 세상 명예로 바꿀 수가 없네. 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의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도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의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확신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못한다는 그 고백의 노래가 되잖아요. 또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를 두고 말씀을 해요. 그러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어떤 태도를 가져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응답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단순한 우리의 요구사항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는 그런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다.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그 다음에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을 얻어요.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얻는 평안은 모든 조건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비로소 안심이 쏙 되면서 마음의 평안이 고요히 찾아와요.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질 때. 그러나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오는 것은 옥중에서도 평안이 있고 환난 중에서도 평안이 있고 밤을 잘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근데 그것이 어떨 때 하늘 위에서 내려와지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와 같이 임마누엘 내 주님이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조건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또 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 희망이 솟아나요. 그러면 희망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튼튼한 기반 위에 희망의 기둥이 세워지고 희망의 창틀이 들어가고 지붕이 엮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희망은 유치한 희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담대하게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바울의 신앙이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얻어지는 거지. 유치한 인간적인 정욕과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로 섬기는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꿈이 생겨.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는 신비로운 표현으로 말하기를 내가 말인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젊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 똑같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또 하셨어요. 전부 다 한 타이틀 안에 들어가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새 꿈의 사람이 된다. 그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는 것.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신앙의 확신이라는 열쇠를 가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도 그 신앙의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잘 안 된다고 그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채널을 모르니까 거기에 수반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안 가서 그렇죠. 첫째는 이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과 교훈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확신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지 아니할 때는 그 확신은 확신이 아니에요. 허망한 꿈일 뿐이에요. 자기 고집일 뿐이고 그냥 자기 신조일 뿐이에요. 바른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고불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약속은 약속으로 신뢰하고 교훈은 교훈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갈 때는 그 신앙은 누가 뭐라도 그러지 간에 확신에 찬 믿음이라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의 근거를 바로 뒀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자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당신의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래 말을 했어요. 계명, 그러면 주의 주시는 신앙의 교훈을 계명이라 표시되는데 그 교훈을 잘 지키려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근거가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도 친히 자기 사랑을 나타내 주신대요. 그 두 번째는 이 신앙의 확신을 방문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럴 때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 이념이나 종교 감상이 아니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 귀퉁이일 뿐이지 근거 핵심은 아니에요. 신앙은 글자 그대로 삶이요, 삶. 신앙 삶. 그럼 무슨 삶이냐?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장에서 주님은 당신을 바로 믿는 또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을 삶으로 말한 거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사랑하신 주님 내 안에 있게 하는 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볼지다니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다는 말이 뭐냐? 같이 사는 삶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 주님 안에. 주님 떠나면 안 돼. 주님 안에. 옷자락까지도 싹 감아쥐어서 주님 안으로 철저히 드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 안에,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이야기,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을 통해서 확신의 거예요. 사람은 의지적 존재예요. 자기 의지를 분명히 해서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그것이 점차 자기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지. 모세의 돌비에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준 이상으로 우리 에라미에서의 바라보는 말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가슴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굳게 다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고백되고 시인되면 내 속에 그게 돌비에 새겨지는 글자의 깊이처럼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북에 뭐 별별 뉴스가 요새는 다 나와서 이북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요새 예지간하면 우리나라 뉴스만 틀면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 속에 이북 뉴스가 다 들어있어. 며칠 전에 보니까 드디어 김정은이가 웃돌이를 벗었어.
홍수나는 곳에 찾아가서 런닝 바람으로 가가지고는 논에 들어갔어.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논 주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동지께서 뭐 내 논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들이 예수님을 모신 것만큼 아마 기쁜가 보지. 근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쇼로만은 아니에요. 자꾸 엉터리 사상이고 허황된 이론이지만 쇠뇌를 시키니까 하나님의 그 내용처럼 김정은이 하는 말이나 김씨일가에 했던 말이 그 속에 새겨져서 이게 주체 사상의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유치한 이런 인간적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내 마음속에 그런 것에 아로새겨지게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것이 끊임없이 고백될 때는 우리 속에 깊이 신앙 의지 속에 새겨지는 비의 글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확신의 키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도 몇십 배로 더 다가오는 어떤 시련들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만날지라도 능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